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가정과 사랑 이런 걸 주제로 하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가 생기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원래의 가정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가정의 원형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제가 한 번도 꿈꾸어보지 못했던 끔찍한 세상에 왔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로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혼을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이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혼을 허락한 것이 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 이혼이 되겠지만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데 이혼을 하나 안 하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벗어나서 보다 더 이혼을 쉽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정은 배타적이며 독점적이며 성결하지 않고 그냥 오랜 제도의 인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가정에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원성과 삐뚤어짐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경쟁력을 점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기준, 그 다음에 윤리성, 책임감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결혼이란 그리고 가정이란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셨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또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 성경이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만일에 자, 100명 있는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결혼하지 않는다. 충분히 그 사회가 그러한 어떤 결혼하는 비혼자들을 포용하면서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한 40명쯤 된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한 50명을 넘어간다고 해봅시다. 더 이상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의 그 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그러니까 사회를 사회답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원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 남자의 경우에 얘기한다면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보다 더 편리한 삶과 안전한 삶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또 가정이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으니까 가족들을 위한 집이 있어야 되겠죠. 난방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전기. 그 다음에 또 취사시설이 되겠죠. 가스.
뭐 석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남은 음식을 보관해야 되겠죠. 냉장고. 뭐 그냥 먹고 자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흥을 위한 뭐 텔레비전,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문명이 발달하는 데는 가정이라는 게 큰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결혼 제도가 없었다면, 사실은 제가 가끔씩 해보는 생각이긴 하지만 인류가 오늘날까지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 뭐 0.7인지 0.78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기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초, 고, 저출산이죠. 이제 우리는 금세기 안에 민족의 소멸이라는 운명 안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되돌릴 수가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뭐 구세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 구세주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구세주는 죄 많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 정도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이 본문, 이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미리 얘기한다면 바세바는 다윗보다는 훨씬 죄가 없습니다. 죽일 꼬표는 다윗이에요. 자, 봅시다.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여기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 왕들이 출전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그 마치라고 이 3월달이잖아요. 이 두두두두 이렇게 행진을 딱 하는 거죠. 큰 복 작은 복 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피리를 불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는 거. 얼어붙었던 겨울이 얼음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군대들이 출전하기 시작하는 뭐 그런 때 봄. 왕들이 출전할 때 봄이 되었어요. 다윗이 보통은 이 다윗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군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 뭔가 배에 기름을 껴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그대로 왕궁에 남아있고 이제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다윗의 부하들, 왕의 호위병을 말합니다. 왕의 건의대왕,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그 건의병들하고,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보통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상비군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어떤 이 경제력으로는 상비군을 조직해가지고 있다가 항시 전쟁을 대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다윗 이전에 그 사울 왕은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해서 자기가 2,000명, 자기 아들 태자가 1,000명 이렇게 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3,000명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국가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의 신변을 보호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 때 이 건의병은 실제로는 역사를 찾아보면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요 햇사람 우리가 나오는데 이런 히타이트족 같은 사람들의 외국인 용병대들이 다윗의 호위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인 남자 장정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잡아내가지고 그렇게 징집해가지고 군인을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왕은 왕궁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졌을 때 아직 왕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네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긴 신앙의 용사, 하나님의 맡기신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의 왕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배가 불렀어요. 기름이 끼었어요. 더 이상 전쟁터에서 야전군 사령관으로 지휘하는 게 힘에 부칩니다. 안락한 왕궁의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몬 자손을 갖다가 거의 다 항복을 받아가지고 암몬의 수도 라빠를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마음이 푸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좋아요. 자, 그런데 저녁 때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미 이제 해가 뉘엿 지려고 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실제로 이 구절을 놓고 어떤 아주 좀 다른 분 이런 설교를 하는 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아주 여자에 대한 성추문을 일으켰던 어떤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다윗이 왕궁에서 이맘때면, 그러니까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이 황혼이면 그 왕궁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주변 민가를 살피는 걸 알고 있었던 이 바세바가 하필이면 그 앞에서 그 빨가벗고 목욕을 해가지고 다윗을 유혹했다. 이런 얘기를 설교를 했답니다. 서울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제에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참말입니까? 참말일 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얘기를 한번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인다고 하는 이 보인다가 원래 원문에는 명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습, 심히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는 너무나 이 입체가 아름다워가지고 선정적으로 이 사람 머리에 각인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선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들어봤던 얘기가 있습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맞습니까? 건전이나 건강이나 똑같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지역이 아주 이제 더운 지역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래도 이게 해발 800m잖아요. 고산지대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물론 더웠겠지만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전쟁이 막바지에 있으니까 이 군수물자를 보내고 군대를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그리고 명령을 조율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도 그러면 전부 다 부하들에게 맡겨두고 전쟁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왕궁에서 실컷 자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마음이 느슨해져 있어요. 느슨한 이 마음속에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본성이 막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본 여자가 선정적으로 그 모습이 각인이 되었어요. 음욕이 불타오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보세요. 사람을 보내. 이 보내라는 말하고 3절에 보내라는 말하고 11장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는 이 보내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또 있잖아요.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4절에 전령을 보내.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써서 보낸다는 얘기를 4개를 갖다가 쭉 연결해 놨느냐면 다윗이 왕의 모습에서 파렴치한 강간범의 모습으로 얼마나 추악해지는지를 나타내려고 보냈다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거를 4개를 쫙 나열한 겁니다. 처음에 군대를 보낸 것은 왕으로서의 정당한 임무이죠. 근데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람을 보내. 이때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뭔가 엄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보니까 전령을 본 이 말은 왕권을 이용해서 한 여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추악한 일에 왕권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 성경 본문에 그냥 쭉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건 아닙니다. 이 성경 기자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술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몰래 갔다 온 이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님이니까. 보통 성경에서 아님이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끝맺는 말은 뭔가 당신과 내가 확고하게 정해진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고 남의 아내 유부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결코 욕심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냥 이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의 딸이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 엘리야의 딸이란 말이 진짜로 문제가 큰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뭔가 아히도벨이 아주 낯이 익은, 그러니까 귀에 익은 이름일 것입니다. 누굽니까? 압살롬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거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 군대의 모사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꾀는 아히도벨의 꾀를 지략을 당할 사람이 없다. 막 이런 말이 있었던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섰겠습니까? 자기의 손녀의 좀 그렇지만 신세를 망쳤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엄청난 어떤 실망감과 배신감과 그래서 분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손녀가 만일에 다윗을 유혹했다면 그런 식의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다윗은 아니니까 남의 아내 우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헷 사람 우리아잖아요. 헷이라고 하는 말은 히타이트족이에요.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했다면 히타이트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꽃피운 민족이거든요. 북방에 사는 이 북방의 초원지대를 장악하고 있던 이 히타이트족들은 강하고 선진적이면서 싸움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 군대의 용병으로 근위대로 복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대장이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37명인가 36명인가 다윗 주변의 어떤 최고 장군 중에 한 명이 우리아거든요. 근데 이 히타이트족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북방 지역에 이제 그 당시 이미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히타이트족들이 쭉 흩어졌는데 아마 일부가 가나안 땅에도 정착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가나안의 7족속을 갖다가 거의 진멸할 정도로 쳤거든요. 거기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타이트족들이 덩치도 크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 때는 아닌데 다윗 이전에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이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이 헷이라는 데 들어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여인에게 어떤 음욕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막 눈이 돌아가지고 정욕에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가장 존중해야 될 의지해야 될 그 어떤 모사, 삼국지로 보면 군사, 제갈량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원한을 샀고, 또 자기에게 그 군대 서비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근위병으로 충성을 갖다가 끌어내야 될 그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렸기 때문에 배신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배신 안 하면 그 바보예요. 이런 위험한 행동을 이게 눈이 돌아가지고 정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무가내로 저지른 겁니다. 신화 보세요. 3절에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중간에 어떤 말도 없습니다. 다윗이 뭐 그래서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막 성경이 넘어가요. 그냥. 왜냐하면 급박한 진행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아직 뭔가 급박하게 흘러간다. 뭐냐면 정욕에 눈이 돌아가지고 모든 걸 다 물리치고는 그냥 정신없이 막 가는 나쁜 행동을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전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전령이란 말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아니라 사신인데 사신단 한 명, 왕명을 전하는 외국이라는 게 사신이면 이 전령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왕의 정식적이며 공식적인 명령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밧세바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넣어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네가 마음에 드니까 나와 동시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이 공식적인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너희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공을 세우고 있으니까 내가 그 군인 가족들을 위로하는 잔치에 참석해라. 이래가지고 아마 불렀을 겁니다. 사기꾼이죠. 완전히 사기꾼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데려오게 하고가 있잖아요. 근데 이 데려오게 하고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여자를 강제로 탈취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의 어떤 이런 그 강간에 순순히 응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저항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보면 아주 그 이상하게 지금 우리 성경이 지금 문장이 배열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그 나쁜 말도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마치 밧세바가 합의하에 다윗과 관계한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렇게 적어놓지 않고 그 여자가 다윗과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 부정함을 목욕으로 깨끗하게 씻었으므로 씻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5장인가에 보면 그 어떤 관계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이제 설정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부정하다고 여기고 깨끗하게 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밧세바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전통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뭐 울면서 돌아간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뭐 유혹했다고 이런 완전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여인을 너무 폄하해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11장의 어떤 이 기술을 통해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그 사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주려고 여기를 이렇게 기술한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지세는 두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점점 성성장구하는 그런 시점. 또 하나는 그때부터 다윗이 점점점
쇠퇴해가지고 마침내 다윗 왕국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통일왕국이 붕괴되는 그런 어떤 시점. 환란과 칼과 피와 폐륜과 불륜이 판을 치는 추악한 어떤 이 다윗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명령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너가 나를 업신여긴 것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요 구절, 요 4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밧세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객관적으로 적어놓은 거지, 결단코 밧세바가 어떠한 이렇게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다만 데려오게 하고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역이 됐는데 내가 왜 왕궁에 가야 돼요? 이러는데 무슨 소리야? 왕이 불렀으면 가야지. 이래가지고 강제로 끌고 갔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했을 리가 없죠. 했으면 막 좋아서 갔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봅시다. 5절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기로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고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하니 다윗은 진짜로 나쁜 사람이다. 좀 설교가 아니라면 나쁜 꼬표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간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기로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여자를 한번 강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바람둥이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다윗에게는 사실은 아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 명도 넘을 겁니다. 수백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양 100마리 갖고 이렇게 비유를 든 거 보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왕비라고 하는 왕후, 왕비 빼고 후궁들이 아주 많았어요. 얼마든지 그 아름다운 여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빼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한번 그렇게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모른 척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했죠. 임신했다고. 이제 알게 될 때가, 저도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한 달이나 한 6주 정도 되면 이렇게 아마 임신한 그 표시가 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다윗과 밧세바에게 어떠한 접점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죠. 더 나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만을 탐했을 뿐이지 이 여인을 갖다가 사랑했다든지 불륜인지는 알지만 나를 용서하지마 이러면서 막 이 대시하는 어떤 이 비극적 대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추악한 욕망 덩어리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신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난리가 났느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 남녀 관계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간하면 강간한 사람 때려 죽이는 건데 돌로 막 쳐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에 그러니까 성 내에서 여자가 강간이 되면 남자도 죽이지만 여자도 죽이게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강간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피해자인데 또 내가 맞아 죽어야 돼? 이제 그 밑에 짤막한 어떤 이 코멘트가 있는데 뭐냐고 하면 성내라고 하면 충분히 소리 질러가지고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강간을 갖다가 미수에 거치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네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그 범죄에 일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 인권하고 조금 다른 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밧세바가 성 내에서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 네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강간을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돌로 쳐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세바에게도 난리가 났어요. 다윗은 아니 이 아파 누구야? 너야? 이게 왕이라니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면 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돌로 쳐 죽이라니까 왕이라고 그냥 돌에 맞아 죽이라니.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윗은 아마 여자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 탄이 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요압은 다윗이 가장 총애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이 뭡니까? 자기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요압에게 다윗은 외삼촌이죠. 하여튼 요런 조카인데, 이 스루야라고 하는 이 누이의 아들들인데, 이 친구들이 아주 다 싸움을 잘해요. 아마, 이 다윗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덩치 크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다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집안, 이 스루야의 집안은 특별히 강력한 군벌이었대요. 다윗의 왕자리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과 요압이 악당으로 서로 막 이렇게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 요압이 다윗에게 맞아 죽습니다. 모반, 그러니까 대역죄를 저질러 때려서 죽여요. 아마 틀림없이 다윗의 엄흉한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자, 이제 이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기별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빼가지고 돌려보내라.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애를 뺐으니까 다윗도 약간 좀 웃기는데 좀 날짜는 안 맞지만 빨리 남편을 데리고 오자. 그래서 우리아와 동침을 시켜가지고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자. 이런 이 생각이 순식간에 머리에 픽 돌아가는 거 보면 다윗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딱 불러 첫째로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이 진짜 위선자죠. 뭐라고 하는 거니?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돼 있는데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그쪽에서는 안부가 뭐냐? 원문에는 샬롬이, 그러니까 요압의 샬롬과 백성의, 그러니까 군대의 샬롬과, 그리고 뭡니까? 싸움의 샬롬을 물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평화, 물질적인 안정, 또 어떤 주의 여건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당도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하나님의 샬롬을 해친 그 신성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죄악을 은폐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요. 빨리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탄로나지 않도록 어떻게 바세바와 지금 합방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괜히 그냥 하면 곤란하니까 억수로 자기가 참 죄송합니다. 억수로는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아주 자기가 군대와 요압과 우리아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자상하게 물어봐요. 그들이 샬롬하냐? 싸움이 샬롬하냐? 요압이 샬롬하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8절에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 발을 씻으라가 어떤 얘기냐면 아내와 합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제 관용으로 써 있는 건데, 발을 씻으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가는 사람들이 집 바닥이, 방바닥이 다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언제만 맨발로 다니냐면 그 침대에 올라갈 때만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고 하는 말은 아내와 합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음식물이 뒤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합한채 같은 이런 것들을 막 보내가지고 묻고 즐기고 이렇게 해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진짜로 다윗보다 한 100만 배 더 나은 사람.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거의 주의 모든, 그러니까 다윗, 그러니까 이 근위병들과 함께 잤다고. 왕궁문에서 잤대요. 집에 안 가고. 다윗이 얼마나 화가 탔겠어요. 얘를 집으로 보내야 자기 범죄가 없애되는데, 안 그러면 바세바하고 둘이 걸려나서 돌마다 죽을 지금 위기니까. 이거 정신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 말입니다. 그러는 다음에 자 불렀어요. 이렇게 또 사람이 우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금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막 그래 속속속 하니까 어이구야 큰일 났다 싶어서 불렀어요. 10절 밑에 봅시다.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왜 집에 안 가? 이렇게 물어본 거면 진짜 참 이 사람 조잡하죠.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와, 진짜 참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착한 사람이 들으면 너무 그 충성에 감격할 얘기인데 악당이 들으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된 거죠.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난 절대로 집에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숨기고 싶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윗이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도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왕궁문 앞에서 군인들과 함께 숙식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제 취하게 시킨 거죠. 막 몸이 취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찾아가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취한 몸을 이끌고도 보세요. 그의 주의, 그러니까 왕의 근위병들과 침상에 누워 잤다. 그러니까 앞에는 문에서 잤는데 숙직했는데 이제는 막 이 술이 취해가지고 군대 숙직하는 데서 잤다는 얘기. 침상에서 집으로 데려가지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여기서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어떤 편지냐면 아무래도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우리아를 아주 위험한 인물을 띄워가지고 그 라빠 성, 암몬 사람들의 수도 성 가까이로 보내라. 그러면 성에서 틀림없이 화살을 쏠 거니까 화살에 맞아 죽도록 만들어. 안 하면 계속 죽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이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이에요. 나와가지고 우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원수다 이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섬기며 보호하는 충성, 전우애, 그리고 고지식함, 오로지 정의, 이런 걸로 똘똘 뭉친 이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보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셔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면 라빠 성의 사람들하고 짠 것도 아닌데 그 성 사람이 화살로 우리아만 쏴서 죽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아가 장군이고 돌격하니까 우리아의 부대가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지, 그냥. 이 우리아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의 추악한 죄를 숨기려고 자기를 위하여 밤낮죄로 열심으로 전쟁친 그 성 가까이 가가지고 싸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명령을 어기지 않고 나아가서 충성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다윗이 진짜 나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옛날에는 호곡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소리내어 우니라 요거를 이제 원문으로 딱 보면 엄청나게 비통하게 큰 소리 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다윗이 그렇게 악랄하게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민 건 아마 몰랐던가 봐요, 이때는. 근데 그걸 알고는 아히도벨이 내 다윗 반드시 죽인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일을 저지름으로써 다윗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소리내 우니라고 27절에
그 장례를 마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요게 이제 뭐냐면 남들이 보면 너무 뻔뻔스러운 행동이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는 다윗의 아내가 몇백 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미망인이니까 그리고 장군의 아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왕궁에서 그냥 자기와 관계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왕궁에서 살게 하면서 그 왕의 부인들처럼 대우받으면서 사는,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군인 유가족을 원화하는 막 그런 보훈 정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역시 참 죽은 그 장군의 아내를 저렇게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진짜로 뭐 정말 좋은 임금입니다라는 소리까지 듣는 이 추악한 다윗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악하였다는 말은 여호와를 불쾌하게 했더라. 짜증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2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양떼 비유를 들잖아요.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사람 걸 빼들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나단이가 막 다윗을 막 엄청 혼을 내잖아요. 오늘 목사들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 강대한 세력을 가진 왕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추상같이 이렇게 호통치며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권력과 돈과 뭐 이런 어떤 게 아부하고 또 자기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냥 외면하고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12장 1절이 요 앞에 그 11장 끝하고 한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했다고 막 할 때를 지나서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왜 1년 동안 다윗을 혼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인간이라면 회개하겠지. 잘못했다고 하겠지. 근데 다윗은 그냥 막 아무도 몰라. 나는 정말 머리가 좋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끝났는데 그 정도로 끝났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 너와 내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에 막 어떤 분란, 서로 죽이고 쫓기고 하는 게 일어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역병으로 때려쳐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고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에게서 나를 빼들어가지고 너를 위하여 아주 작은 유다 지파만 나놓고 나머지는 남에게 줄 거라고. 무서운 분이에요. 회개했는데도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이 범죄가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본문을 봤는데 오래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딩크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애는 절대 안 낳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진짜로 좋은 면이 많은 나라예요. 공중화 장치를 전 세계 사람들이 극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이라서 집 앞에 택배가 쌓여 있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카페 같은데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하나도 안 훔쳐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사가 떴어요. 러시아 여자 둘이가 여행을 왔는데 그 지갑안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찾아주었다고. 버스에서 아마 이걸 두고 내린 것 같은데 회사에 섭득해가지고 분실물센터에 놔두고 있었대요. 그 찾아줘서 너무 한국 사람들 감사하고 했대요. 저도 기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나라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손자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들, 이 울창한 산림들, 우리가 저 숲을 가꾼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남에게 주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지 5,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몇년이 이어져 온 이 민족이 마침내 우리의 때 종말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의 법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계명 가늠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근데 왜 우리는 두 가지나 된 그 중요한 계명을 마음으로 어기고 있습니까? 제가 효도 너무 안 해가지고 효도해라고 유인책, 당근책까지 주셨다고 했죠. 네,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장수도 주고 해줄게. 근데 간음은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0계명 인간들에게 주어진 6개 중에서 2개나 활용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이 하니까 하지 마라. 내가 돌로 쳐 죽일 거라고 했는데 계속 하잖아요. 하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거기에 인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결혼하기 전에 좀 여자를 아니면 남자를 좀 제대로 보세요.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막 빨리빨리 결혼합니까? 이거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에게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제도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생육하며 번성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비록 악당이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나쁘고 막 경쟁하고 짓밟고 난리를 쳐도 그 가정에서만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보루까지 가차없이 해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간음하지 말라. 얘들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얘들아 나의 명령을 지켜서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베풀어준 이 아름다운 내 자연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가끔씩 나를 찬양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저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